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께서 친히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이 인생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헛되이 이 땅에서 육으로 살다 끝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신 영을 얻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늘나라 그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그 은총 아래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놀라운 신비한 일들을 허락하시고 지금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려오며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난 며칠을 통해서 계속 이 말씀의 뜻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뜻을 세세하게 살펴가는 그 이유와 목적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며 그 뜻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지어진 하늘나라 그 백성 성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소홀히 다루지도 아니하여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돌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며 그러나 유대 백성들은 그 돌들 곧 하나님이 주신 참된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돌로만 취하고 있었던, 문자로만 취하고 있었던 그들은 그 문자를 가지고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들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세례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손들이 아직 다 되어 있지 않다, 소위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을 그의 입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합니다. 당신들이 아브라함을 당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당신들은 그 아브라함을 당신들에게 조상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 즉 믿음의 조상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겠다라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시겠다라는, 그래서 그것만을 취하기를 원하는, 그것만이 답이라는 것을, 그것만이 길이라는 것을, 그것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그것만이 오직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내 백성을 내가 믿음의 백성이라 하겠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진리의 아들 당신, 곧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참된 아브라함의 그 자손,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만드시겠다. 그래서 이 보이는 돌로 하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돌로 지어져야 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보이는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전을 돌로 지어놓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대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자손 혹은 백성, 아들 혹은 딸이 되는 것으로만 가르치는 그 틀 안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전을 섬기지 아니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겨내야만이 그 안에 있음에 대한 감사가 그 섬김을 통하여 이렇게 나타나 감사의 예물로 혹은 헌신으로 등장될 수밖에 없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돌로 지어진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 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라는 산돌, 생명을 주는 돌, 즉 생명의 말씀으로 온 나라는 하나님의 참된 율법이요 곧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지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그럼 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집, 그 하늘 성소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야 할 존재들 안에는 이 육적인 세상에서 이미 그것을 경험하여 그게 그거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리의 영원한 거처 처소를 마련해 주셨다는 그곳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말씀 성전이라는 것, 성령의 전이라는 것과 똑같이 닮은 것이군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 왕국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섬기심을 나는 이미 맛보며 살아가는 천국의 자녀 백성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으로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군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러면 그것이 끝인가요? 아니죠. 당신이라는 산돌로 우리를 다시 지으시겠다. 그때 당신이라는 돌로 위에서 지어질 때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 그 당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그는 하늘에서 오신 인자,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 하늘에서 오신 말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 차원의 이름으로, 여러 차원의 표현으로, 여러 가지 방식의 표현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모든 표현의 다른 방식, 다른 표현의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우리의 마음에 갖게 해주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은 같은 것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라 일컬어지게 될 예수로 말미암아.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씨니 씨로다 들어오셔야 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이, 우리 안으로 오셔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그로 말미암아, 그 산돌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13장 1절에서 성전에서 나가시다라는 말을 쓰시게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그 공간적 이동을 지금 기록하려고 성전에서 나가시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단순한 공간적 이동, 어떤 위치적 변화를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는 하늘이라는 성전에서 이 땅 아래 세상 성전으로 오셔서는 이 세상 성전에서 당신이 하셔야 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를 떠나 아버지의 그 거룩한 처소인 하늘로 다시 승천하셔 가셔야 할 뿐,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라는 아래 세상 성전 안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의 그 뜻을 다 완성하시려고 하신다는 그 의미와 뜻을 알려주려고 굳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신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가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셨죠. 그리고 나가신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는 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안으로 보혜사 성령이 되어 다시 들어오시려고 하신다라는 의미. 그리고 이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오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눈에 보이는 이 땅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 각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안으로 당신이 주인 그 영이 되어 들어오시겠다라는 것. 그래서 이 성전을 떠나신 후에는 다시 이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음을 마가복음이나 모든 공관복음서 다 동일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거냐? 그는 단순히 여기를 그냥 떠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신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는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면 우리는 결단코 이 땅에서 헛되이 살아가고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더 이상 살아가게 되지 않게 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성전에서 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를 지금 프리오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 헬라어는 무엇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어디로부터 그 다음에 떠나가다라는 문자적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사용되는
방식, 이 말이 어디에서 쓰이는지를 살펴보면 이건 단순히 성전에서 떠나가셨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 성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거기로부터 떠나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히브리어 야차라는 말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야차라는 것은 생명이 나오는 것을 말해요. 땅에서 생명이 움터오르죠. 지금 봄이 되다 보니까 많은 생명들이 대지에서 막 올라옵니다. 풀들이 자라나고 꽃들이 피어나고 생명들이 소생하는 걸 여러분 주변을 통해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그와 같이 땅에서 뭔가를 이렇게 bring forth, 뭐를 이렇게 내주는 것, 거기로 땅으로부터 뭐가 이렇게 나오는 것, 땅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어디로부터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나오는 것, 그때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냐고 생명을 나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성전으로부터 나오셨다라는 것은 하늘 성전에서 오신 그분이라는 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로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때 하늘 성전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그분은 그냥 나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늘 반복해서 많이 들어보신 것이지만 이 말씀을 해서 하시는 겁니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이라는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고 아버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오실 때 빈손으로 맨몸으로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아니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생명이라는 조회라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참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 생명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은 우리는 뭔가를 내게 될 수밖에 없게 돼요.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뭔가를 주시면 이 땅은 뭔가를 내게 되죠. 비를 내리면 비로 인하여서 생명들이 막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가 우리에게 생명되어 들어오셔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그 집, 성령의 거룩한 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가 완전히 탈바꿈되는 것이다. 그것을 이루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고, 성도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구나, 그래서 나는 죽어도 살겠구나, 영원히 살겠구나,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 안에 단순히 그 문구 성경 구조를 알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증거로 이렇게 주어지거나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하나 떨어져서 생명을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생명에서 막 자라나게 하는 깨달음과 그리고 믿음과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함과 확신 안에 거함에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셋째 날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은 9절 이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묻을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랬더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때부터 묻을 가지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누구에게? 하늘이 아닙니다. 땅에게. 그럼 그 땅이 씨 맺는 채소, 그 다음에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할 때 이 내다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다라는 에크포리우마이라는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꿔 쓴다면 이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야차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단어 내다, 생명을 내다. 그러면 땅이 생명을 내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동산 안에서의 하나님의 질서, 곧 질서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질서를 통한 진리를 알아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지으셨는지, 지으신 것 안에는 질서가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빛이 비춰주면 땅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솟아오르죠. 근데 생명이 그냥 나오나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나오나요?
뭐가 있기 때문에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씨 맺는 것들이 나오나요? 그렇죠.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무슨 말씀을 하냐면 11절에 풀과 씨 맺는 채소라고 되어 있어요. 씨 맺는 채소가 나오려면 씨가 있었어야만 씨 맺는 채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약속하시는 거죠. 셋째 나라는 어떤 것을 약속한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씨를 줄 것이라는 걸 약속한 거죠. 그 씨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씨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말씀을 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땅은 우리, 이 땅에 있는 자는 우리니까 땅적 존재인 우리에게 그 씨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돌들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고 씨 가진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내시겠다. 그래서 씨가 채소가 되고 채소가 또 씨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열매 맺는 각종 나무를 땅은 내라라고 명령을 하시네요. 그때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야차르 내니 에크포리오마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이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빛이 물이 셋째 날은 씨가 들어와 열매 맺게 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피조물 하나님의 것으로 지으시겠다는 뜻을 이 안에서 담아놓은 거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 누구냐? 에덴 동산에서 첫째 아담으로 존재하고 계셨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이 에덴 동산은 옛날에 여기 뭐 몇천 년 전, 뭐 몇만 년 전에 어느 지역에 에덴이라는 동산이 있었더라는 그런 동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늘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 그 성소를 갖다가 에덴에 있는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라 여러분 다 들으셔서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2장으로 곧바로 넘어가셔서 9절 이하에 보면은 8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을 경작하게 하시죠. 경작하게 하려면 빛이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되고 씨가 있어야 돼요. 그 일을 다 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두셨다고요? 그 아담을 거기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10절에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강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 성전을 적시고 성소를 적시고 거기서 또 다시 또 네 갈래로 갈라져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이야기가 있죠. 이때 흘러나오다 할 때 흘러나와라는 이 단어가 야차르예요. 그러면 물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에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그 물,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게 상징적인 거니까. 그 생명으로 나온 그 물을 가지고 결국은 네 강으로 나눠지는데, 이 네 강은 씨 뿌리는 자 비유와 똑같이 닮은 것이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네 번째 강 이름이 14절에 있어요.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열매를 맺게 하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결국은 에덴 동산에 있는 누구?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가 흘려내보내주는 물, 하나님께서 흘려내보내주는 물을 가지고 그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경작하게 될 거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씨를 받고 그가 내주는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지어지게 될 것이라는 걸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약속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성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이라는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셔서는 이 성경 안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려고 각양각색의 언어와 방식과 뜻을 담은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표현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자꾸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만 못 알아듣거나 회피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아니야, 너희는 내게로 와야 돼. 너희들이 지금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너희는 내 생각에서 벗어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나의 나라에 올 수가 없어. 이게 지금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을 보시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 사라. 물이 있는 곳은 어디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에서 그 에덴에 있는 동산이었다 그랬죠. 그 동산으로부터 물이 흘러나갑니다. 거기를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동산 성전으로 오신 분을 누구라고 해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갖고 있는 성전으로 신약성경에서 표현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래서 물은 곧 말씀이요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로 나오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곳으로 오라는 것이며, 생명이 있는 곳이라는 것은 지금 이 이사야는 유대 율법 성전 아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지금 그 말은 율법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데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물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을 너희가 왜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두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내게 들어야 해. 사람에게서 듣지 말고 내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계속 부르십니다.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바로 바리새인들을 놓고 너희는 여전히 율법의 종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아브라함의 그 아들들 자손들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 차원이에요. 그래서 오라고 자꾸만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시면서 9절에서 이런 말씀을 쓰십니다. 비유예요. 이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비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이게 질서죠. 창조 질서에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비로 올라가지 않아요.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는 수는 있어도 비가 땅에서 위로 쏘아 올라지진 않습니다. 눈이 내려도 눈이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 놨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질서만 봐요. 그리고 그 질서를 보고 뭔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 질서 보고 뭘 깨달아요? 그런 삼척동자도 다 아는 그런 상식에 불과한 건데 거기서 뭘 깨닫겠습니까? 뭐 음양오행설을 깨달아요? 자,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라는 이 말에는 질서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담은 말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들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땅을 적셔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 누구? 창세기 1장 11절 그 하반절에서 말했던 땅은 뭘 소출을 낸다 그랬죠.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 맺는 씨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나무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것을 지금 내는 겁니다.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시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다 할 때 나게 한다 이게 전부 다 야차래요. 단순히 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걸 비유로 쓰셔서 이게 창조 안에 담아놓으신 질서잖아요. 근데 이 질서를 가지고, 근데 이 질서 자체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이며 그리고 비유 자체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질서라는 비유를 가지고 진리라는
실제 진짜의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진리를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11절입니다. 10절은 질서에 대한 이야기고 11절은 진리에 대한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때 나가다. 이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나오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오셨다. 라는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 입에서 여호와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안으로 그가 생명이 되어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헛된 존재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이와 같이 눈과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땅이 받고 자기 안에다 자양분과 영양분으로 섭취해 놓고 그리고 자기 안에 이미 하나님 또 떨어뜨려 주신 씨를 가지고 그 물로 자라게 하여 우리가 내놓아야 될 것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건 다 비유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매라는 그 열매 안에는 씨 있는 열매로 우리를 다 다시 만들어 버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입에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고 나오신 말씀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신약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어떤 분으로 만나야 될지 이 본문을 통해서 명확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를 누구로 만나야 되느냐? 역사 속에서 있었던 어떤 실존 인물 한 분 정도로 만나야 될 인물이 아닙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니 그리스도니 이런 말로도 그분을 만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누구로 만나야 되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참된 말씀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셔서 그리고 그곳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유리방황하게 하셨는지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근데 광야에서 40년간 유리방황했던 것은 결국 40은 이 땅의 수니까 땅에서 사는 우리 인생의 날을 말한다고 했죠. 우리 인생이 왜 이 세상이라는 광야, 이 광야에서 왜 40이라는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은 곧 우리 인생에서의 삶을 그대로 표현해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이런 말씀 없는 자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 은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생명 얻은 자로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살아난 자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 귀한 복지라는 말씀 그대로 약속의 땅으로 진입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내가 오늘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차지한다는 말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너희들을 광야를 걷게 하셨을까? 자,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그냥 곧바로 바로에게서 떠났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곳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광야로 40년을 너희들이 이리저리 끌고 다녔을까? 그것을 좀 생각 좀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와 같은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이거는 고난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아나라는 단어로 너를 좀 고난을 주며,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 낮아지게 되어 사람이 겸손하게 되고 온유해집니다. 그래서 이 아나라는 단어는 이 네 가지 뜻을 한꺼번에 다 포함하고 있는 다중적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 본문에서는 낮추시며라는 겸손이라는
그 단어를 선택해서 여기다 번역해 넣습니다. 좋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십니다. 본문에 따라서 좀 더 명확하게 한번 이 본문을 이해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너를 낮추시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하려고? 너를 시험하려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너로 알게 해 주려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세요. 목적은 너를 시험하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여 너의 안에 있는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그 불신앙적인 것들, 진리가 아닌, 생명이 아닌, 씨가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하여 너를 채워가지고 그것으로 이 광야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너를 내가 고난을 주어, 낮추는 게 아니라 고난을 주어, 이 광야에서 너를 고난을 주어, 어려운 곳을 광야라고 하는 거니까 고난을 주어 너를 시험할 거야. 그래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내가 너로 하여금 알게 해주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시험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 이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깨달아 알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 내 말씀을 지켜 따를 수 있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해 주려고 하는 것이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결국은 여기에 목적이 있었던 거죠. 계속 연단시킵니다. 계속 낮추시게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지금 순종하여 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청종하는지를 알게 해주고 보여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낮춰지겠죠.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 나는 그 양식을 갖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걸 그때부터 알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 주셨는지 이제 알겠어. 왜 나를 낮추셨는지 이제 알겠어. 나를 왜 시험하셨는지 이제 알겠어. 왜 그런가 했더니 내 안에 하나님의 참된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보내어진 눈과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처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라는 하늘의 만나, 생명 남은 말씀,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걸 내가 비로소 고난, 시험, 그거를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됐을 때에, 그때는 너희는 이렇게 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먹고도 깨닫지 못하여 죽었더라. 그 말은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성전 안에서, 돌 성전 안에서 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 생명 있는 곳으로 갖지 못하고 돌덩어리로 그것을 떡으로 먹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다들 죽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의 이야기 속에서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들에게는 먹이신 것은, 그들은 모르고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알고 먹게 해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들은 막 먹었다. 그게 하늘에서 내릴 만나를 나가서 그냥 매일매일 주워다가 먹고 있었던 그 일만 반복하고 있었던 그들과는 달리 너희들에게 내가 시험하여 너희들을 낮추어서, 그리고 깨닫게 해서, 그러고 보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네라는 걸 철저히 알게 하여, 그 조상들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먹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으나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서 주신 말씀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깨달아 알게 되어 먹게 해 주심으로 그들을 살려내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이게 야차,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야차,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원문에는 말씀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그냥 알이라는 단어로 모든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의역을 해서 말씀이라고 했어요. 좋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에서는 말씀 맞아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모든 것은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말씀이어야 되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모든 것 안에 다른 어떤 불순물이 단 하나라도 껴있어는 안 되겠죠. 어떤 말씀이 나와야 되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우리가 먹고 우리가 그것을 취했을 때 우리를 살려내게 하는 그 말씀, 그 모든 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들을 살려내게 하는 그 말씀이 아닌 다른 모든 엉뚱한 것들을 끼워서 말씀이라고 주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죽게 되리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 진리라는 떡을 주신 것이다. 돌이라는 떡이 아니라 참떡, 진리라는 말씀, 생명의 양식을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려 하는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았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 모두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는, 그럼 내 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래서 믿게 되어 갖게 됐다라는 것은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 그 선물이고, 정말 그것이라는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고요? 뭐가 역사되고 지금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이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만이 가져야 될 자부심이요, 이것이 성도가 갖고 있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안에 정말 생명이라는 게 있습니까? 육신의 생명 말고, 그거냐 어디 다칠까봐 염려하고 언제 죽을까봐 걱정하고 이런 그런 육신의 생명 말고, 죽지도 않고 헤아질 수도 없는 그 생명,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기쁘고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이사야서서 말한 겁니다. 그리고 눈과 비가 하늘에서 땅에 내리고 다시 되돌아가지 아니하듯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는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헛되이 들어오시지도 않아야 되고, 헛되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떠나갈 수밖에 없는 십분자 비유의 세 가지 차원의 그 땅처럼 그냥 또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종교, 그런 기독교, 그런 유대교, 그런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게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고 오실 때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와 영원히 우리는 짝이 되어 그와 함께 그 나라로 우리도 승천할 사람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우리 주님은 이걸 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좋은 사람들 믿을 수 없겠죠. 믿을 필요도 없겠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떤 천국, 낙원, 뭐 극락 이런 걸 막연히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이 그들에게는 헛된 말밖에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성전에서 나가신다라는 이 나가시다가 에크포리마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신명기 8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4장, 우리가 그제 한번 말씀을 나눴던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 옛뱀 용이라고 하는 자가 그 성전 안에서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사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그 영혼들을 헛된 것을 주고 있는 그 자의 실체를 알려 보여준 것이죠. 드러내준 거잖아요. 그게 뱀이었고, 옛뱀, 나아시라는 옛뱀이고, 그리고 용이었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4절에 돌을 떡으로만 돌떡 만들어주고 있는 그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응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여전히 돌로 떡을 주는구나, 참떡,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을 주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4절에서 이렇게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라고 하면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8장 4절을 인용하십니다. 3절인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건 모든 것이 다 말씀이어야 한다는 뜻이라 그랬죠. 다른 것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건 또 뭘 의미하겠어요? 그 입으로 들어가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거죠. 제가 비유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건 먹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드신 것, 하나님의 양식을 자녀들인 우리가 같이 먹으면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는 거죠. 즉 우리라는 존재들이 그가 드시는 식탁에서 같이 둘러앉아 그의 양식을 우리도 같이 먹으면 우리가 같은 식구가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자녀된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건 양식이었다. 그래서 떡이 참양식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진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다 라는 걸 비유로 좀 설명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그 양식은 말씀이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가르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성전을 짓고 있는, 그래서 그 마귀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에서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있었던 곳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광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성전으로 오셨죠, 예수님께서. 누구로? 하늘 성전 대신, 말씀 성전 되신 분이 말씀이 아닌 율법 성전에 오셔서 이 율법으로만 갖고 있는 성전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말씀 성전으로 바꿔 하나님의 진짜 집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일을 하시고 여기를 지금 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또 이렇게 이루실 것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오늘 본문 13장 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무너뜨려지게 하신다는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죽임당합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됩니다. 거짓 증인을 한 증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거짓된 증언을 필요했긴 했지만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돼요. 왜? 그들에게서 성전은 하늘이고 하나님인데 이걸 무너뜨린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로 아예 자처한 말씀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어요? 죽기로 자청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이것이 들려지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돌 외에도 돌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하시겠다는 이 말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이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 하나 무너뜨리겠다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런 작정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성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이 땅의 영혼들이 다른 성전들을, 그 말은 다른 하나님으로 거하게 하는, 그게 마귀요 너희들의 아비 거짓말쟁이요 살인하는 자는 그가 통치하는 어떤 신앙, 그가 통치하는 어떤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성전으로 만들어져서 그 안에 전부 다 갇혀 있게 되니 그 성전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시겠다라는 그 뜻을 이루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며, 이 무너뜨리신다는 말씀은 결국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뜨리시겠다라는 뜻을 이 안에는 사실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가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에, 죽임당하시기 전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게 됐던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과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단순히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그 언약의 기둥에 그가 달려 죽으심으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어떤 차원에서 생명이 없는 말씀이라는 돌을 그대로 양식으로 취하여 죽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가 대신 저주받으시는 십자가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희생제물의 이야기,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하시는 뜻, 그래서 결국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지으시려고 하시는 뜻, 그래서 그가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을 이 안에 담으신 것이지, 유대인들에게 난 너희들에 의해서 죽기로 작정했다,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 나 좀 빨리 죽여줘라, 이런 뜻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이 14장 5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는요,
대제사장의 그 집의 뜰에 붙잡혀 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죠. 자, 그때 거짓된 증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그러니까 율법에 저촉될 만한 특별한 사항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할 때 이 말씀을 자기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때 헐어버린다라는 이 헐어버린다가 오늘 본문 13장 2절에서 무너뜨리게 할 것이다라는 카탈루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이 성전 내가 무너뜨릴 거야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이 눈에 보이는 건물 하나 단순히 없애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의 본의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는 계속 살인할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십계명을 완성하지 못하는 자. 왜? 살인하지 말라 하는데 계속 살인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면은 십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다 깨달아 알게 됐으니, 긍휼의 법으로 다 깨달아 알게 됐으니 하나하나 다 그들 안에서 지켜지고 이루어지고 행하여 줄 수밖에 없게 돼요. 살인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그 십계명을 완성하실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지 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 예수님이 성전 하나 무너뜨리려 이 땅에 오신 것으로만 착각하고 오해하고서는, 알아듣지 못하고서는 이런 말로 거짓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카탈루어 무너뜨리겠다. 무너뜨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그럼 이 말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 말씀, 이 후반부에 있는 이 말씀을 이들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말에는 관심 없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어떤 성전,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이 어떤 성전이야? 아니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을 수 있는 건물이 있어? 라고 좀 생각하면서 그런 궁금하면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앞에 말에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고 말았죠. 그게 뭐예요? 이 보이는 성전을, 손으로 지은 성전을 자기가 헐어버리고 무너뜨려 버리겠다, destroy 해버리겠다 라는 그 말만 들었던 사람들. 참 이상하죠.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들이 지금 그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의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때 예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십자가에 달릴 때 양쪽에 좌우편에 강도 둘이 달립니다. 15장 29절. 지나가는 자들, 사람들이 밑에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머리를 흔들며 안 됐다 부정하는 거죠. 저 예수는 거짓이야, 가짜야라고 흔들고 부정하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지. 이렇게 고개를 흔들어요. 내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 메시아 맞아? 그리스도야? 아니지. 이게 머리를 흔든다는 말이에요.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근데 그가 부정당하고 부인당하는 삶이 우리에게 먼저 있었게 된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가 부정당하고 우리가 부인당할 일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언제? 그가 살아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는 그때에. 그 전까지는 그는 날마다 우리에게서 부인, 부정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생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되냐? 그가 우리 가운데 생명의 주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우리가 완전히 부인되는 그날,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그날이 되어야만이, 그때는 우리가 부인당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못 박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머리를 흔드는 겁니다, 지금. 왜? 아직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사흘 부활하여 부활해서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 들어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그를 부인할 수밖에 없지만, 그 영이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부인당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를 인정하게 되잖아요. 누구로? 생명, 아들, 부활, 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그때 그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희롱합니다. 여기서도 성전을 헐고, 이게 카탈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을 헌다는 건 지금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심이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헐어주시고 계신 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에 대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성전에 대하여 주신 거고 율법에 대하여 그가 대신 죽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우리도 죽으니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율법은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가 버리죠.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렸으니 율법이 갖고 있는 권능, 죄의 권능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를 강압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자유한 믿음의 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금 달려 죽으심은 바로 성전을 지금 헐고 계신 건데, 이걸 알지 못하는 자는 밑에서 내가 성전을 헐려고 그랬던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려고 했던 거야 라고 조롱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조롱의 의미가 아니라 깨닫지 못함이라는 무지 가운데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말미암아 헛된 신앙과 성전으로 지어졌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자긍심 가운데 빠져 있는 그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는, 파괴시키는, 멸절시키는, 그들에 있는 그 거짓된 신앙을 완전히 없애버리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었던 겁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와 같이 달려 죽임당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 새 성전으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입은 자가 우리는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죽음으로,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내가 너희가 갖고 있는, 너희에게 준 그 율법을 온전케 하여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갖게 해주는 그런 온전함으로 내가 너희들을 바꾸어 주려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고 온 거야. 그런데 너희는 자꾸만 오해하는구나. 하나님을 오해하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도 그리스도 예수도 사람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카탈루어, 폐하러, 돌 위에도 돌 하나 남겨놓으면 무너뜨린다 그러죠. 그 단어가 폐하여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무너뜨리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성전이나 하나 무너뜨리려고 이 땅에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 멋지게 저는 걸 하나 내가 무너뜨리려고 이 땅에 온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려 이 땅에 온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천지 보이는 모든 것과 율법을 지금 같은 것으로 놨죠. 그래서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온천하 만물, 온 우주는 천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율법과 항상 같은 거예요. 율법과 천지는 똑같은 겁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는 건가요?
이 눈에 보이는 천지가 너희들에게서 사라지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율법이 그 천지를 사라지게 해주는 능력, 곧 진리로 너희들에게 들려지게 할 때야만이 천지가 없어지고, 그때 그 율법은 자기의 소임을 다 이룬 것. 왜?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라는 이 장막에 가려서 둘째 하늘, 곧 새 하늘과 새 땅, 거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아래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보내심을 받아 이 율법을 온전케 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완전한 것으로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저 천지는 나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1.1도 떠나지 않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다시 다 가르쳐주고 들려지고 선포되게 하여 진리,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때야만이 너희들은 영원한 하늘을 보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눈에 보인다는 하늘로 명시화되어 있는 성전이 동시에 너희들에게서도 다 떠나가는 역사, 그거를 돌 위에도 돌 하나 남겨놓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며, 그때 너희들은 그 갇혀있는 성전, 곧 무덤 같은 곳에서 다 나오게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셨다, 보냄을 받고 왔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무슨 이 세상을 개혁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성전 따위 하나를 멸망시키거나 없애버리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 안에서 가르치는 헛된 말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게 하신다 그랬는데 헛되이 되돌아오게 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케 하여 우리 가운데 다시 생명의 씨 말씀으로 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니, 그 예수께서 이제는 누가 돼서 우리에게 생명을 일으키시겠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되어 곧 그가 우리에게 당신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무너질 건 무너지게 하고 세워질 건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그 그리스도라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이 천지라는 것을 우리가 떠날 수가, 여기로부터 우리는 떠나 하늘로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생명의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일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도 다시 들려줬사오니 주의 뜻이 오늘 저희 모든 영혼들에게 다 이루어지고 역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조차도 알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으나 이제 저희들은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자라나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로 자라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날로 씌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